선지자별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변론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요. 또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에 대해서 금신상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라는 뜻인데요. 천지의 대지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인간 종말에 세상에 바벨론을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될 때 시련 가운데 신앙들을 지키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심판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심판의 의령을 가지고 역사할 때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이 세계 통일에 성도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줄 때 인간의 생소하고 나라의 흥망성쇠, 왕의 세움과 폐왕,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나시는데요. 그래서 바벨론부터 특별히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에 이르는 모든 것이 예언되어서 이제는 마지막에 악한 날에 소련이 등장하여 소련이 망하는 때가 세상 끝날이며 그때가 바로 아마겟돈으로 심판이 끝나고 성대나라, 글씨나라가 이루어지는 천년신앙 평목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성경적으로는 이제 7대 강국이 나타났다가 망하는 것이 역사인데요. 애국과 아수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때부터 다 등장하는 나라들이니까 그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부터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제 소련까지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금신상을 통하여 인간 총괄에 나타날 나라로 보여주시고 그것이 다 이제 나라를 등장시켜서 사명을 하게 하고 사실은 이제 7대 강국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이용하여서 세상을 심판하고 마지막으로 마귀의 나라인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을 심판하는 것이 아마겟돈이고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서 재창조하여 에덴을 회복해서 성대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줄 한 줄 배우게 되겠는데요. 요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장 40절에 이 여러분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거의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축복된 나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6천년의 역사를 주장하셔서 이제는 인간 종말이 되어서 마지막 때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우상적인 세상에 악한 나라는 다 멸망을 시키고 완전한 이제 행복의 나라, 주권, 성도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을 통하여 이제는 백성들을 많이 생산되게 하시고 이제는 백불과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무공세계로 가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장기의 목적의 달성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천년 평화왕국으로 첫 번째 당수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별히 1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번에서는 왕국의 소년들이 나오죠. 그래서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날이 이제 이때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사 3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 사신과 타협함으로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일이 성취된다. 한번 보시면 보라 나를 이루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기는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나의 자손 중에서 몇지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라 하셨나이다. 이사 3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성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가 되고 그 중에 이제 왕의 자손인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친구들이 가서 황관이 되는 것을 나타나죠. 근데 황관이 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황관하고 이제 내기를 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채식을 먹고 이제 이것을 이제 열흘 동안 먹게 해서 시험을 하죠. 그런데도 더 이제 얼굴에 윤택이 나고 이제는 오히려 더 지혜와 총명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받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물론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고생을 하지만은 고관 대적에 대해서 그게 승리하는 내용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언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은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제 변화성도 또 말세 사명자들에게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제 영혼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회개하여 영만 깨끗하면 이제는 충성을 받은 영혼이 낙원에 가서 구원받는 이런 시대였지만은 인간 중에는 환란까지 않아 심판의 날에는 영혼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는 시대니까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야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배성절하여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은 회개하면 깨끗해지만 혼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깨끗한 것을 이제 정의로운 것을 보고 듣고 해야 이제 혼이 깨끗해지겠죠. 또 몸은 먹는 것 자체가 이제 혐오식품, 가정한 식품이나 이런 걸 먹지 않아야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먹지 않아야 몸이 깨끗해져서 영과 혼과 몸이 점도 흠이 없이 깨끗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래서 일곱 능의 완전 역사를 받아서 이제 그런 성체를 몸이 되지만은 인간이 지켜야 될 것 또한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몇 군데 근거되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사야 첫 번째 6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구글거려서 당하면서 사람의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제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에 국을 먹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방할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새 시대에 갈 때 이제 가증한 물건은 어보미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혐오식품이죠. 이걸 뭐 율법적으로 시키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새 시대 가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지만은 율법적인 옛날 시대로 들어가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걸 얘기를 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이사야 6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재림의 주가 올 때 그때 또 여기서도 먹지 말아야 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려고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그랬죠. 여기는 이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 먹는 자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한국에 뭐 질 먹는 자는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돼지고기는 엄청나게 많이 먹는 자죠. 이것은 새 시대에 들어가 또 변화승천할 성도들에게는 합정치 않은 겁니다. 또 이제 어보미네이션이라는 이 가정한 물건은 혐오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세상에서는 정력에 좋다는 많은 물건을 그 식물을 먹지만은 그런 것도 다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몇 군데나 그런 말이 나오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그렇고 여기 이제 몇 군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은 이제 계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는 또 음행을 멀리하고 피를 멀려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용원군 시대이기 때문에 음식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인간 정도에는 완전한 성결한 몸으로 거룩한 몸을 유지해야 색색하고 죽자고 표정천하는 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테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영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돼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한 거죠. 이거는 또 사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힘써서 색색한 복을 누리려면은 영과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을 바라고 있죠. 이것이 이제 최대의 복을 누리는 그런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말씀이 재림이 주고 오실 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사고 19장 20절에서도 보면은 뭐랍니까? 야곱 중에 지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이제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죄의 원죄와 사원죄가 다 해결된 종들에게만 새 시대에 들어갈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깨끗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며 살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잘 많이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죠. 금신상에 대한 이러한 수상을 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 해석을 해내라 그래서 박사들은 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이 이제 그거를 해석해내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꾼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내용을 또 자세히 설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들어쓰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 장래될 일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제 알게 해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큰 금신상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죠. 왕이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내 폐와 넓적들은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그랬죠.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들이 신상에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없어서 여름 타전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가는 것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은 열왕의 왕이시니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한 능력과 권세를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에서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불어나고 그것을 왕소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큰 머리이니라. 그래서 금신상의 큰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말을 한 것이죠.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오저가 될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은 나라가 같으리니 철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온 나라를 부서뜨리며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부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는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르질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째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 여론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냐고 하여서 뜨인 독이 철과 돛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실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대로 이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정금, 바벨, 묘망할 사람을 뜻했고 두 번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었는데 그건 메데바사,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고레스 왕을 뜻했고 배가 넓적거리는 노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뜻했고 종아리 철은 로마 가이사죠. 네로 황제 때 로마의 강한 나라를 뜻했죠. 팔과 열 가락 시대는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종 문제가 이루어질 때가 이제는 심한 인간 종말인데 결국은 뜨인 돌이 이제 나타나서 이 발을 치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소련이 마지막으로 망함으로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것이 심판주의 역사로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복수해서 천년신화 평화가 이루어지고 천년신화 방구 후에는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영원한 구원세계가 영원 천국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예전까지 다 역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일들이 실제 일대로 쭉 이루어진 것이고 이 이루어진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또 알 수가 있고 그동안에 어떤 일을 거쳐서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이나 아마겟돈을 거쳐서 성전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 다니엘서에 이어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종 혼혈 문제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미국과 소련이 대표적으로 인종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으로서 1년에도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일이 있죠. 이것이 이제 타락한 인생들이 마지막 때에 보일 나라들인데 하나는 합중국이고 하나는 연합국이죠. 그래서 이것이 흙과 철이 합할 수 없는 것으로는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데 뜨인 눈에 나타나서 이 발우상을 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우상적인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성전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심판주의 역사로서 아마겟돈으로 모든 세상의 심판을 끝내고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성전나라가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뜬들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죠. 2장 45절에 아까 나와있죠. 그건 심판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동시에 성도의 권세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6절에도 시험한 돌, 비터돌, 또 이사야 8장 10절이나 스가랴 3장 9절이나 여기도 세운돌이 나오죠. 스가랴 또 4장 7절도 머릿돌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심판주의 역사를 뜻했고 이것이 이제 교대성도가 성도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땅의 권세를 받은 이 종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일이라는 것을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건축대의 거름들이 진못 등에 모래뚫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거를 마태복음 21장에서 자세히도 설명을 했죠. 그걸 간단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대의 거름들이 못등에 모래뚫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밤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칼로 만들어 흩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건축대의 그림들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태복음 21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원 비유에서
그 아들을 포도박혀 죽였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을 말씀한 것이죠.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래서 그 나라는 빼앗긴다고 그랬죠. 열몇 명 백성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므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육적 유대인은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만민이 하나님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독의 2000년의 역사고, 근데 심판주 역사가 나타난 것은 여기에 건축자의 머릿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다. 보통의 머릿돌은 이제 심판주 역사를 뜻하는데 죄를 영접하는 것은 이제 딴 나라가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무화과나무 비율을 배우라. 내가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은 이제 인자가 무릎에 이른 줄 알고 머리를 들라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저주받은 무화과가 1948년 5월 15일에 이제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건국됐죠. 이때가 이제 한국으로 선주과의 사명이 옮겨온 것이고 이 심판주 역사를 할 때가 돼서 지금 21세기 이름으로 이 다른줄의 진리를 전하게 되죠. 이 다른줄의 역사는 누구든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적하거나 방해하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라 이 돌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랬죠. 이런 심판주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죄인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천삼년만에 이제 이때 구원의 역사가 알고와 쫓겨나 가는 역사가 진행되고 후3년만에는 환란장 심판이 오는데 누구든지 심승의 표를 받아야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심승의 표를 받으면 이해 없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적자한테 계름을 받고 아마겟돈 때 천멸을 당함으로 심판의 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재창조 역사를 통하여 천년 지상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됐죠. 이것을 이제 스가랴 4장에 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건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가신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누구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것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일찍을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라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여기 이제 스룹바벨은 인간 동안에 발수의 사명제의 성구적인 뜻했고 머릿돌을 내다 신분의 변주를 전할 때 이제는 큰 산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큰 산은 이제 인간의 마지막 세력인 공산당들을 뜻했고 그것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힘가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호, 성령의 역사인데 늦은비 성령인 일본성의 역사로만 다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머릿돌을 신분의 변주를 전할 때 은총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지받은 갈대로 청명할 때 은혜가 되어서 충성과 지지를 다하면 변성천하는 변화성도가 되고 이제 신부단장을 못했을지라도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은 예비적으로 보호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진행돼서 이제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가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늘의 세우는 한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야 되느냐 하는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침례요한이나 예수님도 천국에 가까워하느라 회개하라고 했죠. 첫 번째는 회개하는 역사로 일단 나타난 것이죠. 그 역사가 이제 2000년의 은혜시대의 역사로서 누구든지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령을 믿고 이제는 부활성 일어나신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을 믿고 성령 권세를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만민에 이르는 성령을 받아서 충생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서 영원 구원 받는 이런 시대가 2000년 동안 지금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 정부는 하나님께서 보수와 보응을 하게 되므로 이제는 심판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심판이 끝나서 이제 복을 받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 20장에서도 보면 내가 이제 다시 올 때 줄 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상을 해줘서
복을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말인 신앙사적용의 말씀이면서 이제 왕국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쇠세의 왕권의 축복을 받음으로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처럼 되는 다 보수를 하신다 그 말이죠. 보험을 해서 이제 원수를 갚는다 이런 이 말씀이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이제 순교자를 많이 냈던 세상의 죄를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뜻했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제리미트 때 이것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주는 회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 2000년의 은혜 시대의 역사고 제리미트가 오실 때는 이제는 상받을 자와 이제 보수를 받을 자가 나눠진다. 이것은 알고가 집중을 받아서 심판하는 별 뜻했죠. 그래서 이제 보수를 받을 자는 멸망하게 되고 보상을 받을 자는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완전한 성전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해안고 상함이 없고 부득이 없는 나라를 이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실 일을 말씀을 하고 이것이 이제 3장부터 12장까지 구체적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위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역사가 절대적으로 아니고 영국 간에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다섯만 대된 동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참된 구원론이고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엄정히 깨달으셔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